네, 김상수 목사님께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주도 교육자 수련회가 있으셔서 오늘 자리를 비우시게 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 목회 일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로마서 5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도에서 74세의 여성이 쌍둥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사는 73세의 산모 망가얌마 야라마티가 쌍둥이 자매를 낳았다고 보도 매체를 통해서 소식이 들렸습니다. 산모의 출산을 담당한 의사는 산모가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낳았고 산모와 아기가 모두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산모는 1962년에 결혼을 하였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마을에서 계속 손가락질을 당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55세가 되었을 때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얻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때부터 희망을 가지고 도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임 전문병원을 찾았고 지난 1월에 체외 수정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미 폐경기가 지났기에 기증받은 난자와 남편의 정자간 시험관 아기 수술을 배아이식으로 진행을 했고 이 산모는 말하기를 아기를 갖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고 많은 의사를 만났다며 이제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해당 병원 의사들도 이 산모가 세계 최고령 산모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모는 쌍둥이를 낳은 지 몇 시간 뒤에 가벼운 뇌출혈이 와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80세라고도 보도했고 어떤 다른 뉴스에서는 82세라고도 보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 힘든 기적 같은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기적 같은 사건 또 일을 꼽으라면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적 같은 일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많은 기적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 있다면 진홍처럼 붉은 우리의 죄악이 흰눈보다 더 정결케 되었다는 복음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나의 삶이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고 정결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해석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기적 같은 은혜, 죄인이었던 본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던 이 기적 같은 은혜를 오늘 5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아마도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가 남북이 평화를 이루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 죄인과 의인과의 화평케 되는 이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주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의인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대가로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대가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마음의 소원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동의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의 결단이고 생각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처럼 보일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입니다. 무슨 큰 돈을 들여서 헌신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큰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믿음이라는 소원은 그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소원,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의의를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셨다. 이것은 두고두고 생각해 봐도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묵상해 보아도 또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 저는 돌이켜보면 어려서 부모님께 참 인정받는 아들이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적으로, 학업의 성적으로 부모의 인정을 받는 것이겠죠. 그러나 제게는 그만큼 어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형님과 동생은 항상 공부를 잘해서 석차도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데 그에 비해서 저는 그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한 1년여 기간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이 학업에 매진해서 1년 반이 지났을 때 반석차 2등을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한 55명, 6명 되는 학생 중에 반석차 2등이라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성적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을 때 저도 믿을 수 없었고 또 선생님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너에게 지다니, 이런 고백들이 친구로부터 받았던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쁜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어머님 아버님도 그 성적을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절 웃으시면서 의심하시면서 처음 건넨 말씀이 혹시 컨닝한 거 아니냐고.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었습니다. 그때 참 그게,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안방에서 부모님께 짜증을 내고 방을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은 기억이지만 그때 경험했던 이 서운함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그에 대한 결과물까지 나와줬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 너 참 이런 사람이구나, 너 참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의인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인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인생의 어떤 성과물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니 내 안에 부어주신 십자가를 향한 믿음, 마음의 소원,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해주셨구나 라는 이 사건에 대한 마음의 동의를 통해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해주셨다. 이것이 오늘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정결한 인생, 흠없는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뿐 아니라 1절 후반부를 보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 평강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 사실 우리 마음이 수시로 불안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고 이러한 마음의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내 마음에 있는 화평 또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평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내 삶에 자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자라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내 삶에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에, 평정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여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짜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내면적인 깨어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적 깨어짐으로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깨어짐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균열이 발생하게 되죠. 이 관계의 깨어짐을 보면 대부분 내적 깨어짐부터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내면의 깨어짐이 먼저 일어난 뒤에 내적인 분열과 상처, 결국 그것이 되어 화근이 돼서 외적인 불균형과 깨어짐으로 나타나게 되죠. 때로는 이 외적 불균형과 관계의 깨어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기도 합니다. 내적인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보기도 합니다. 또 이 불만족을 넘어서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아보기도 합니다. 또 이 내적인 불만족을 넘어서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외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곳으로 열심을 내어서 이것을 채워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면적 깨어짐과 불만족은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족과 깨어짐이 쉽게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안에 내적인 깨어짐과 불만족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 있다.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과 나 사이에 온전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안에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삶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화평을 잃어버리고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 깨어진 화평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이 도덕적 완성과 의를 이루고자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 그 마음의 평강을 갖고자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만족은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인생에 참된 평강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쫓기는 마음의 고백이 있었고, 그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어보지만 안타깝게도 그럴수록 하나님의 평강은 점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런 바울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또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어느 날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의 내면적인 이 갈급함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어느 순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자 비로소 그의 인생에 이 영원한 평강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평화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1절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수험생들이 또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수능 1세대입니다. 그리고 그해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수능 시험 전날이 재수할 때 이제 찾아왔습니다. 나름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빠뜨리지 않고 나가며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전날 밤에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자야 되는데 하는 강박감념이 드니까 더 잠이 오지 않고 11시, 12시를 넘어가도 잠이 들지가 않고 이번에도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들이 밀려와서 잠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제 마음과 또 생각을 평강으로 주장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1교시, 2교시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을 잘 치르고 3교시에는 얼마나 평강이 찾아왔는지 문제를 풀다 졸기까지 하면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그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내신 성적보다 2등급 위에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비단 시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사건들이 그렇죠. 우리 삶의 참된 승리는 결국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참된 영혼의 자유함을 통해서 이 승부가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내면의 상태는 어떠한가? 나는 쉽게 요동하는 인생인가? 아니면 폭풍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잠잠히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인가? 불안함이 나를 흔들고 주장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내 인생과 삶과 미래를 주장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로 화평을 누리게 합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된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또 주의 이름 앞에 엎드릴 때, 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평강과 화평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또 다른 축복,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자살률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10년간 자살률 1위를 해왔고, 라투아니아가 OECD로 가입하면서 2위로 잠깐 밀렸다가 다시 1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위와의 격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루의 평균 자살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38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80%가 남자라고 합니다. 여자보다 강한 것이 남자인 것 같고, 또 세상에서의 전투력이 높은 것이 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면적으로는 더 유약하고 민감한 사람이 남자라는 것이 통계상의 수치입니다. 결국 크고 작은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그것을 넘지 못하고 하루에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을 마치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통계상으로 보면 10대의 자살 인구가 전체 자살 인구의 36%라고 합니다. 압도적인 숫자죠. 그리고 대부분이 입시로 인한 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았기에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말들 아니겠습니까? 수능이 너의 인생의 전부다. 수능을 망치면 너의 인생은 끝장나는 거야. 수능도 실패하다니 너는 인생의 실패자다. 아마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허탄한 거짓말과 또 진리가 아닌 신화들을 학생들의 마음에 계속 심어줄 겁니다. 넌 패배자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능 시험 가운데도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죽음의 영이 진을 덮었을 때 그 죽음의 영을 유월시켰던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아주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주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크고 작은 인생의 환난에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되고, 인내를 통해 연단이 그리스도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내 안에 이루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인생도 고생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한 것보다, 환난을 당한 것보다 더 억울한 일은 그 고생이 의미 없는 고생이 되었을 때, 참 어려운 환난을 겪었는데 그 환난이 의미 없는 인생의 환난이 되었을 때, 애매한 환난을 당한 경우 이보다 억울한 일은 없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애매한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난을 당했으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환난을 당했으나 환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토록 힘들고 모진 환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의미 없는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엄청난 가난을 겪기도 하고, 엄청난 관계의 갈등을 겪기도 하고,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긴 터널을 뚫고 나왔는데 정작 인생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억울한 환난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당하고, 환난은 환난대로 겪었는데 생명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픔을 겪는다고 해서 다 영생의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혜가 웬 은혜인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 환난 가운데 인내와 연단과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소망을 내 삶에 잉태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망을 잉태하신 이 주님의 은혜가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우리 안에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가 풀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라고 또 다른 산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74세에 이 쌍둥이를 낳은 여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도 문화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저주처럼 느껴지는 그 문화권에서 이 오랜 세월 고생하다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기쁨과 그 기적 같은 사건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갖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 또 더 이상 부끄러움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의 기쁨이 주는 것은 잠시입니다. 이제 또다시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무슨 힘과 또 무슨 능력으로 이 자녀들을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을까? 혹시 내 몸이나 건강에 이상이라도 생겨서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떠나게 된다면 이것이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겠는가? 가능한 한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함께 해 주어야 하겠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세월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결국 기적이 주는 기쁨은 잠시, 그러나 우리 인생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계속해서 펼쳐져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기적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마스터키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과 소망,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인도의 여인보다 더 큰 기적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알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90세에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역시 양육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그 인생과 함께 하셔서 그로 약속의 유업을 이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아들로 키워주셨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약속의 자녀 야곱을 낳게 해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이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가문해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저는 이 축복이 주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의 특징은 그 이후에 더 큰 능력과 소망으로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서 이전에 생각할 수 없었던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잉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영적 비밀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이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인생에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2010년에 호주에서 쌍둥이 남매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7개월 만에 조산아로 탄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들이고 하나는 딸으로. 딸은 곧 건강을 회복했으나 아들은 호흡 곤란으로 인해서 20분 동안 긴급하게 응급 조치를 했지만 결국 호흡이 멎었고 이 아들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슬픔에 잠긴 엄마가 이 숨이 멎은 아들을 안고 계속해서 어루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팔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엄마 손가락을 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눈을 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호흡이 끊긴 아기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사건을 보면 그를 낳아준 엄마가 그를 보듬어 안고 사랑과 정성으로 그 인생을 어루만지자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이었던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고 팔과 다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호흡이 깨어나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다시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봐도 사랑의 신체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이 미숙아의 신체에 활력을 주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모의 사랑이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게 된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이미 죽은 자였을 때,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인생이었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살아나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꿈꾸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바울에서 이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과 심령에 인침바 되어서 다시 노래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기대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